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이에요. 네, 마커스 앨범에 있는 찬양인데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한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고 새롭게 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먼저 챙겨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역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임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영상 예배가 더욱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네, 인사할 때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고 있죠? 벌써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랑 이제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교회에서도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와 또 선생님들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저번 주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2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했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 그 믿음으로 행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갔나요? 단순히 생각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성경을 좀 읽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집에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당연히 안 나겠죠. 저번 주에 설교 제목도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어요?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 유다 지역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율법을 읽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런데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것은 그 사회,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교회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거죠. 뭐 구청장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동장님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율법을 적용하고 이런 율법 선생님들,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늘 부딪히고 갈등이 있었던 무리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야이로라고 합니다. 야이로.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역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아이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병을 고치는 의원, 뭐 의사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원래 어떤 무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이단 사람, 이단자, 뭐 사이비 교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니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태클을 걸고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예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인데 그 몸에 손만 얹어주면 살겠다고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뭐 한 관리가 와서 한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저 친구는 공부를 못하고 꼴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반 1등이었던 거죠. 충격을 받겠죠. 아니면 목사님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 뭐 이러면 충격을 받겠죠. 네,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이러한 충격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충격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우리 방금 읽었거든요. 잘 모르니까 다시 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장, 이 관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장, 이 관리가 처음 와서 예수님께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절을 아무나 한테 해도 돼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한테 보통 이제 새해 때 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나한테 나 절을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보면 무엇을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절을 하고 누구를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함부로 절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어디 불에 빠져요? 풀무불에 빠져요. 풀무불.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는 사람마저도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로 불에 던져졌어요. 그만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이 컸던 거죠.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또 에스더의 이제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음하기 좀 어렵죠. 모르드게. 이 사람이 당시 나라의 관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 이제 상황에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함부로 절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을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거 믿고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이제 집으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중간에 혈류병도 고쳐주시고요.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몸이 빨리 썩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치르고 무덤에 이제 묻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피리 본 사람들, 떠는 사람들이 와서 빨리 장례를 도와주고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이 아이가 뭐예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당연하겠죠. 죽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메시아나 그리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의 손을 딱 잡고 어떻게 했어요?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시체를 손으로 딱 올려서 그냥 딱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손을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났더라. 마치 잠에서 깬 소녀처럼, 잠에서 잠자다가 누가 딱 손잡고 딱 깨울 때 딱 일으켜서 야 일어난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달리다굼이라고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제 성경 상식 하나 챙기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옷은 명품이었을까 이거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꺼풀 올리는 건 정말 쉬워요. 눈꺼풀 올리는 건 정말 쉬워요.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눈을 다시 한번 떠보세요. 어때요? 쉽죠?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이 지루하다 보니 이제 지금 졸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눈꺼풀 들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하장사도 올리기 어려운 게 눈꺼풀이다. 근데 오늘 등장한 소녀에게는 눈꺼풀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사실은 엄청 무거웠죠. 그 누구도 들 수 없는 눈꺼풀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거나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꺼풀을 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의 눈꺼풀은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사실 무거웠지만 아주 가볍게 눈꺼풀, 우리가 눈 감았다 뜨듯이 잠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듯이 쉽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그 아빠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크고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나요? 뭐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아니면 부모님과 자꾸 티격태격 자꾸 그래요? 부모님의 말이 나한테 큰 상처가 되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고3 우리 친구들은 부담감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목사님 말씀 아무리 잘 듣고 싶어도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때,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관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놓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했던 그 관리, 그 회당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원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무리는 어땠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해당장, 이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해당장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의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바리새인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세워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 해당장을 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혼자 숨어서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문제는 이제 어디엔가 나올 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한 명만 풀 수 있고
또 한 명이 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풀 수가 있겠죠. 중복해서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찬양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 믿음으로 나아가네. 만약 관리가 이 해당장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딸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딸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딸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아무도 해낼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는 너무 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포기를 했더라면, 포기하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그러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큰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난 틀렸어. 난 이미 틀렸어. 아니면 예수님보다 나는 지켜야 될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결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아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개의치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아이고.
함께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약점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리다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오고 가는 발걸음, 또 학교 수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